할렐루야. 오늘 비전 트립 파송 예배라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파송 받는 우리 청년들이나 파송하고 보내는 우리 교회나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겠어요? 기도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기도도 아무런 후원도 없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 된다면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저는 기도도 못하겠는데요, 저는 물질도 없는데요, 그러면 몇 년 후에 몸으로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물질로나 기도로나 몸으로 선교 가는 것이나 모든 것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 파송받는 비전 트립 떠나는 청년들은 그 길을 만드는 천병이라는 것, 정탐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다시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아멘. 오늘 청년들이 가는 몽골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가는 곳입니다. 물론 그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갔다 왔지만 여기는 처음 가는 거예요. 중국도 갔다 왔지만 처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은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행착오, 여러분들이 준비가 미비한 것,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까지도 그 뒤에 함께 따라가는 선교팀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자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파송을 받아서 비전 트립을 어떻게 갔다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몽골을 계속해서 선교하느냐 아니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느냐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지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정탐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정탐꾼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직군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수색대라 그러지요. 이 수색대는 아무나 안 시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들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고 정탐꾼의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의 영성을 가지고 비전 트립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탐꾼으로 떠나는 우리 비전 트립 팀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 중에 12명을 선발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지금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성읍이 어떠한지, 민족,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갈 때 그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 뭔지 소나 말을 사오고 포도송이 사오고 그러라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탐꾼이니까 몰래
들어가야 되니까 막 온몸을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파송한 정탐꾼입니다, 티내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했다가 들키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 12명이 가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광 온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사업 대상 상인들처럼 그렇게 신용해서 오긴 보여지지만, 그런데 실상 그 안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눈을, 매서운 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부탁합니까?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또 뭘 가져오랍니까? 그 땅의 소산물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이 어떠한지.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인지 살 수 없는 땅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뭐를 가지고 옵니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어때요? 한 사람이 들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꼭 살펴보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그 땅이 영적으로 어떠한지를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몽골 땅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니면 그 땅에 우상은 얼마나 있고 정말 이방 종교, 다른 종교는 얼마나 많은지,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고 최근에 들어서 이슬람 교인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꼭 보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얼마나 갈급하게 믿는지, 형식적으로 대충 믿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오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몽골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은 도와줄 수 없는지, 이거 잘 분별하고 발견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들이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몽골이라고 하는 땅,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세계 선교 영적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지도에서 몽골이 차지하는 위치, 몽골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가 무엇인지를 꼭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몽골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는요, 선교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지도를 딱 보게 되면 중앙아시아, 사실은 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동진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은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냐? 몽골,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울타리가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딱 2 나라 있어요. 몽골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볼 때 몽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이슬람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몽골을 가게 되면 한국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서도 몽골을 선교하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1998년도에 몽골을 1년 동안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럼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타르라고 그러는데, 그 울란바타르 수도에 가게 되면 중앙 상가 지역에 앙카라라고 하는 큰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앙카라라고 하는 식당, 이 앙카라가 뭡니까? 터키의 수도 아닙니까? 사실은 터키식 식당이에요. 선교사님들하고 저도 그곳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왜 갔느냐? 거기 가게 되면 터키식 요리 중에 많은 것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요리가 뭐예요? 세계적으로 터키 유명한 요리가 케밥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갈 수 있으면 꼭 가서 먹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앙카라 식당을 굉장히 크게 세워놨는데, 아니 터키 사람들이 터키에서 장사를 하든지 돈을 벌려면 몽골보다 사람이 훨씬 많은 베이징을 가든지 서울을 올 것이지, 아니 하필이면 왜 울란바타르 몽골에 가서 식당을 세웠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터키 사람들이 거기에 큰 식당을 세우고 수백 명의 종업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식당 세운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낮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그 식당, 앙카라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 수백 명의 종업원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직업인 선교사입니다. 낮에는 요리 만들어서 팔고 밤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 그 사람들을 말하면 꾸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성전이죠.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몽골을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몽골을 어떻게 하면 이슬람화할까 계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몽골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도 예전에 어떤 국정원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오게 되는데 100명 중에 1명, 1%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사라고 하죠. 그 사람들,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 100명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이맘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수많은 이슬람 신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밤마다 꾸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이맘이 딸려 들어오게 돼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이슬람 교육을 시키고 우리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우리를 지금 포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몽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몽골이 이슬람화 되느냐 아니면 몽골이 복음화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선교 지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몽골하고 주변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사람들이요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언어나 유목생활 모든 생활 습관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선교비 보내주지 말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달라, 우리를 제자화 시켜달라. 그러면 몽골의 청년들이 어디 가겠다고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중앙아시아 잘 못 가요. 그렇지만 몽골 청년들은 얼마든지 중앙아시아를 가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든 중앙아시아 청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중요도를 보시고 몽골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시는가, 왜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몽골 땅을 품고 몽골 땅의 앞으로의 선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실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이 두 패로 나눠지게 돼요. 10명이 보고하는 내용과 그 중에 2명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특별히 잘못된 게 없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과실을 가지고 옵니다. 포도송이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컸든지 두 사람이 꿰어서 가지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스럽다는 거죠.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비옥한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3절 맨 마지막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지 안악자손 거인들과 같은데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꼭 메뚜기 같이 별 볼일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패배주의 아닙니까? 패배주의.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아무리 비옥하고 그 땅의 과일이 아무리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 땅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산지, 그들의 성읍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죠. 모세 장군님 꿈 깨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굉장히 냉정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읍이 몇 개고 성읍이 어디에 있고 사람들의 키가 몇 세인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실만 볼 줄 알았지, 현실만 볼 줄 알았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다 할지라도 정탐꾼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큰 성읍도 보게 하셨지만 그 큰 성읍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는 방법과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악자손같이 큰 장대같이 큰 적들이 있고 우리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에게 안악자손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몽골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 어떤 꿈과 환상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에 몽골 선교를 갔다 오고 한 4년 5년 전쯤에 어른들 비전 트립 팀을 선교팀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5년 어간 사이를 두고 몽골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20년 전에는요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깨끗하고 시외를 나가게 돼 지평선을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땅 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이 땅 끝까지 꿰뚫려 보여요. 얼마나 초원이 아름답고. 그런데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가게 되면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새 차, 우리나라 같이 새 차면은 매연이 별로 안 나오는데 몽골에 있는 차들은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을 수입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매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 LPG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막 석탄, 연탄 이런 거 막 갈탄 이런 거 태우기 때문에 대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우리나라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하는데 이 솔롱고스라는 게 뭐냐면 무지개 동쪽? 무지개 헷갈리네. 동쪽이라는 무지개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도 산업이 개발이 되고 자원을 개발하다 보니까 돈에 돌아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순수한 마음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몰라요. 지금 가게 되면 오히려 이슬람이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불교가 더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기독교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비자를 발급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몽골 선교 불가능합니다. 몽골보다는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가는 게 나아요. 현실적으로는 냉정하게 바라보면 선교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비전 트립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고 성도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걸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는 걸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라 하시는 것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이번 비전 트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비전 트립의 마지막은 믿음의 선교 보고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우리가 보통 선교다라고 하면은 물론 가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 평생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교회들이,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가는 선교라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선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교다 하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프로젝트,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100% 망해요. 오히려 선교에도 지장이 됩니다. 선교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협력하면서 선교사님의 하고 있는 사역의 아주 극히 일부분, 그것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선교입니다. 비전 트립은 조금 달라요. 비전 트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교 사역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비전 트립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몽골에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고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구와 함께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들이 있고 성에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보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면서부터 모든 자료들, 출발할 때 또 그 땅에 가게 돼서 음식을 먹게 되고 여기저기 문화를 탐방하게 되고 모든 보는 것, 모든 듣는 것, 모든 배우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수년 내에 장년들, 어른들도 몽골 땅으로 선교 갈 날이 저는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선교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선교를 가게 되면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양고기를 먹게 될 거예요. 근데 양고기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런 양꼬치가 아니에요. 양꼬치는 굉장히 맛있죠. 그런데 몽골 가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먹게 될지 몰라요. 허르헉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양고기 만드는 법이 있는데, 이건 야외 초원에서 그 자리에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어떻게 잡는지, 양을 잡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그냥 쥐죽은 듯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 정말 맞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걸 보게 되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지, 허르허기 먹든지 아니면 다른 걸 먹든지 양고기를 먹었을 때 맛은 어떤지, 그 몽골 사람들의 음식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혹시 말을 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나담이라고 하는 전통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담 축제에서 막 씨름, 전통 씨름도 하게 되고 활도 쏘고 막 말 위에서 별의별 걸 다 해, 경주도 하고. 근데 말 타는 애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큰 20대가 말 타는 게 아니에요. 몽골에서 말 타는 건 10대예요. 10살 되기 전부터 아주 어린 애들, 몸도 가볍고 키도 작은 애들이 말을 탑니다. 위에서 거의 하루 종일 살 정도로 밥을 먹고 달려가면서도 별의별 걸 다 할 정도로. 그러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와, 말 타는 거 재밌다, 이거 느끼는 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시고 몽골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사람들과 말 타는 문화가 얼마나 긴밀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몽골의 화폐를 보게 되면 참 독특한 거 하나 있어요. 미리 다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인물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화폐마다 종류가 많은데 몽골 사람들은 딱 화폐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칭기스칸, 한 사람은 수바타르라고. 누구냐? 징기스칸 얼마나 몽골 사람들이 존중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몽골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징기스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역사의 아픔입니다. 계속해서 중국에서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식민지 당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일본, 몽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중국.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몽골의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징기스칸 이후로는 계속해서 중국의 지배를 받고 계속해서 중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꾸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다시 올 것이다,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독립 영웅이 나타났는데 수후바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한 사람 또 집회에 있어요. 그러면서 몽골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척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무엇인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자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몽골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될 때 그 징기스칸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이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에 공여들이 붙들려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몽골 사람들은 은근히 자신들의 피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 고려인 조선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네나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몽골과 한국은 형제다, 이것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모든 문화적인 것, 경험하고 듣고 보고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생생하게 선교가 마치면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도 몽골 선교 가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관심을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실수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번 비전 트립 팀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순수하게, 세상에 때묻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 가지고 떠나는 우리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 팀,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 없지만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대표하여 청년들이 그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 많이 있으나 가서 경험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12명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하였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분명히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중에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몽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적인 관점에서 몽골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몽골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장차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몽골 선교하는데 중요한 자료, 중요한 정보,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몽골 비전 트립 팀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나아가게 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셔서 출발한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땅의 악한 것들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앞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며 평안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늘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몽골의 어린 영혼들 마라나타 교회를 섬기고 정홍재 선교사님, 박선주 선교사님을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몽골 울란바타르는 고산지대입니다. 고산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단 한 명도 고산병 걸리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7박 8일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또 선교보고 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 파송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